안녕하세요. 광우 스님과 함께 배우는 부처님 지혜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부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마음속으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생의 분별 때문에 허망한 모습이 나타난다. 오직 마음뿐 실제로 경계가 없으니 분별을 떠나면 해탈이라네. 대승입능가경. 오늘 함께 공부할 부처님의 말씀은 대승입능가경에 나오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대승입능가경은 줄여서 능가경이라고 불리웁니다. 능가경은 팔만대장경, 대승경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경전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아주 유명한 경전이 되겠습니다. 능가경에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중생의 분별 때문에 허망한 모습이 나타난다. 오직 마음뿐 실제로 경계가 없으니 분별을 떠나면 해탈이라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이 능가경의 구절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어떤 구절이 나왔죠? 중생의 분별 때문에 허망한 모습이 나타난다. 중생의 분별 때문에. 자, 중생이라는 뜻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었죠? 중생의 사전적 의미는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윤회하는 존재. 우리 중생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었던 업보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6가지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6가지 세상은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그래서 육도윤회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윤회하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부르고요. 또한 중생을 확장 해석하면 번뇌를 가진 존재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번뇌를 가진 존재를 중생이라고 하고, 그러면 번뇌가 다 소멸하신 분을 바로 붓다, 우리나라 말로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윤회하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생은 사전적 의미로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도 있지만 번뇌를 가진 존재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생의 분별 때문에 허망한 모습이 나타난다. 중생의 분별할 때 이 분별은 다른 말로 번뇌, 집착, 망상이라고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번뇌, 집착, 망상. 중생이 가지고 있는 번뇌와 집착과 망상 때문에 허망한 모습이 나타난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분별심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분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은 나다, 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르다, 끊임없이 시비를 일으키는 이 분법적인 마음을 바로 분별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분별심의 근원이 바로 번뇌, 망상, 집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심을 번뇌, 망상, 집착이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중생의 분별 때문에 허망한 모습이 나타난다. 허망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 앞에 펼쳐진 모든 게 다 허망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생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진실이다, 진짜다, 무언가 실체가 있다라고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깨달은 자의 눈에서 볼 때 모든 번뇌가 소멸한 깨달음을 얻은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중생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허망한 모습의 대표적인 게 바로 생사윤회입니다. 우리 중생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것을 생사라고 부르고요. 우리 중생이 태어나고 죽으면서 6가지 세상을 수레바퀴와 같이 돌고 돌면서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생사윤회라는 것 자체가 중생의 분별심, 중생의 번뇌와 망상과 집착이 만든 허망한 세계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윤회라는 세상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있는 세계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속에서 수많은 세상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고 나면 내가 꾸었던 꿈속에서 봤던 세상과 세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꿈을 깨고 나서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 꿈과 같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 이 허망한 세상을 진짜라고 고정된 실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모든 번뇌가 소멸하고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중생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생사윤회, 생사윤회에서 펼쳐지는 모든 존재와 모든 세계가 비유를 들자면 한바탕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생이 꿈이 꿈인 것을 모르면서 꿈을 진짜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선지식들의 법문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의 분별 때문에 허망한 모습이 나타난다. 실제로 우리 중생들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세상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 안에 펼쳐진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라고 집착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들은 꿈속에서 꿈인 줄도 모르면서 웃고 울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면서 끊임없이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허망한 세계를, 허망한 존재를 허망하다고 똑바로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질 못하고 자기가 만든 꿈속에서 허망하게 속고 있다. 왜 속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분별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스스로 만든 번뇌와 망상과 집착 때문에 허망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 허망한 것을 허망하다고 똑바로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속고 있구나.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게 다 허망하다는 겁니다. 깨달은 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이 스스로 만든 번뇌의 집착 속에서 속고 끊임없이 번뇌하고 끊임없이 미혹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깨달은 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허망한 세상에서 중생들은 스스로 만든 분별심과 번뇌와
망상과 집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윤회조차도 우리 중생들이 만든 번뇌의 허망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구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마음뿐 실제로는 경계가 없으니 분별을 떠나면 해탈이라네. 오직 마음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직 마음뿐. 우리 중생은 스스로 번뇌에 의해서 나다, 내 것이다라는 것에 집착합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면서 속고 있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내 것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면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있으니까 너라는 게 있고, 나와 너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고, 이 거대한 세상은 고정된 실체로서 움직이고 있다고 끊임없이 마음에 무언가 집착심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중생 입장에서 집착하고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 깨달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면 실제로 나와 너와 이 세계와 존재를 모두 다 포함해서 고정된 실체는 없답니다. 오직 마음이 만든 하나의 환상과 같다고 합니다. 이거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나라는 것도 환상이고 너라는 것도 환상이고, 나와 너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과 모든 세계와 모든 존재도 모두가 다 환상이라는 겁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꿈의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꿈에서 내가 깊은 꿈을 꾸었을 때, 꿈에서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 너무나 기쁘고 신납니다. 꿈속에서는 분명히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고, 분명히 꿈속에서는 로또 복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고 나면 어떻죠? 로또도 없었고 로또 복권에 당첨된 적도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만든 한바탕 생생한 꿈을 꾸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꿈을 깨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꿈에서 깬, 번뇌라는 꿈에서 깨어난 부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만든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세계에서 꿈과 환상을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직 마음뿐이다.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만든 세계일 뿐이지 이 마음밖에 따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 밖에 따로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집착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세계구나 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봤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중생이 끊임없이 꿈과 환상과 같은 무언가 집착하는 마음에 속아서 이게 꿈인 줄도 모르고 이게 환상인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속고 있다가 꿈과 환상이라는 이 번뇌와 집착에서 완전히 깨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직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중생들의 아르마리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능가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 오직 마음뿐이다 라는 이 구절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 입장에서
우리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깨달음을 얻지 못한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설법을 100%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행해라. 정진해라. 깨달으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결국 깨달아야 알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능가경에서 오직 마음뿐이니 실제로 경계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경계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뜻합니다. 우리 중생은 안이비설신이라는 육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야심경 다 외우시죠? 우리가 반야심경을 읽다 보면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양 미촉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 6가지를 안이비설신이라고 부릅니다. 눈, 귀, 코, 혀, 몸, 생각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대상을 색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눈으로 칠판을 보면 칠판이 색이 되는 겁니다. 눈으로 컵을 보면 컵이 색이 되는 겁니다. 눈으로 손을 보면 손이 색이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대상을 색이라고 부릅니다. 귀로 들리는 모든 대상을 소리, 성 해서 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코로 냄새 맡아지는 모든 냄새를 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향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혀로 맛보아지는 모든 대상을 맛, 미자라고 해서 미라고 부르게 됩니다. 몸으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촉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귀로 들려지는 거, 코로 냄새 맡아지는 거, 혀로 맛보아지는 거, 몸으로 느껴지는 거, 생각으로 떠올리는 것, 이 모든 것을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을 육경이라고도 부르고요, 육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아지고 몸으로 느껴지고 생각으로 떠올린 색성향 미촉법, 이 6가지의 경계인 육경이 바로 6가지 대상,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여태껏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떠올린 이 6가지 모든 세상의 존재와 모든 세상의 대상이 실제로 실체가 있다라고 여겼는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니다. 오직 마음뿐. 오직 마음만이 있을 뿐. 실제로 경계라는 게 없다. 실제로 대상이라는 게 없다. 실제로 존재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산을 봐도 산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어도 소리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맛을 보고 향냄새를 맡고 몸으로 무언가 느끼고 생각으로 떠올리는 모든 것들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만든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존재만이 있을 뿐이고, 꿈과 환상은 깨고 나면 고정된 실체가 없는 마음이 만든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와 세계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이 마음이 만든 현상일 뿐, 그 속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대승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뿐이니 실제로 고정된 실체로서의 경계와 대상과 존재는 없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뿐이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대승경전에 보면 우리가 진짜라고 여기던, 집착하고 있던 그 모든 존재들이 다 마음이 만든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실체가 없는 존재일 뿐이다. 그냥 마음이 만든 세상일 뿐이다 라고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우리 중생들의 집착을 부셔주기 위해서 금강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쩍이는 번갯불과 같아서 아무런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금강경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집착심을 부셔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집착하고 있을까요?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분별심. 분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번뇌와 망상 때문에 끊임없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봤을 때, 오직 마음이 만들었을 뿐,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아무것도 없었구나라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무집착의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는 가장 짧은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없을 무자가 자주 나오죠. 무 색수상행시, 무 안이비 설신이, 무 색성향 미초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드, 무. 왜 이렇게 반야심경에 없을 무자가 반복해서 나올까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집착할 것이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부정의 표현이 바로 반야심경에 없을 무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분별을 떠나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라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분별을 떠나면 해탈이라네. 분별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번뇌, 망상, 집착. 번뇌와 망상과 집착이라는 분별심을 떠나면 바로 그 자리가 해탈이라는 것입니다. 해탈은 번뇌의 구속에서 벗어나다, 욕망의 집착에서 벗어나다라는 자유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으면 완전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 번뇌에서 벗어나고 욕망에서 벗어나고 망상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의 경지,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별을 떠나면 해탈이라네. 이것을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원리, 전도, 몽상. 원리, 멀리 떠나다 라는 뜻입니다. 멀리 떠나다. 원리, 멀 원자에 떠날 리자. 멀리 떠나다. 전도, 몽상. 전도는 뒤바뀌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엎어지다, 뒤바뀌다. 몽상은 허망한 생각을 몽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 몽상 하면 거꾸러진, 뒤바뀐 허망한 생각. 그래서 원리, 전도, 몽상 하면 뒤바뀐 허망한 생각을 멀리 떠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리, 전도, 몽상 다음에 반야심경에서 무슨 구절이 나오죠?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원리, 전도, 몽상. 허망한 생각에서 멀리 떠나 구경, 열반. 완전한 열반,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구절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분별을 떠나면 그 자리가 바로 해탈이라네.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봤을 때 중생들은 끊임없이 허망한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허망한 것에 끊임없이 속고 있다고 합니다. 왜 끊임없이 그 허망한 모습들에 속고 있을까요? 분별심 때문에, 분별 때문에 집착하고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직 마음만이 있을 뿐,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일 뿐, 실제로 고정된 실체로서의 대상과 경계는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나고 사라지고 더럽고 깨끗하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 그러한 분별심 자체가 마음이 만든 허망한 모습일 뿐, 완전한 깨달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면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부중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라고 했죠? 부처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반야심경의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직 마음이 만든 세계일 뿐, 그 속에는 실제로 고정된 실체로서의 경계와 대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을 떠나면 번뇌와 망상과 집착이라는 이 분별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한 자유, 영원한 행복, 해탈열반이라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수행밖에 없습니다. 오늘 능가경의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 이 능가경의 짧은 구절을 꼭 마음속에 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시고 마음속으로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중생의 분별 때문에
허망한 모습이 나타난다. 오직 마음뿐 실제로 경계는 없으니 분별을 떠나면 해탈이라네. 대승입 능가경.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불자님들께 항상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